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노예 참석을 잘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예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 김순환 기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미종환이 예수교회 장로의 캐나다 노예의 참 은혜 가운데 모든 노예 교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모든 회무가 처리되고 우리 교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는 건요. 노예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미 노예에 한 8년 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제 사정이나 제 얼굴이나 뭐 다 알죠. 그러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이 온 세상 교회 소문을 들었다.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다들 말씀에 참 기대가 됩니다. 또 토론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정말 온 세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참 축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참 그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 얼굴 한 분 한 분이 떠오르면서 참 귀한 분들이 오셨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노예 참석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 부럽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한 몫을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주신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형제와 이 지체가 된 모든 귀한 분들 보내주신 것 그냥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건실하게 성장시켜서 정말 세계 각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 온 세상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좋은 소문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각처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향기로 나타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온 세상 교회를 전해요? 어디에서 그 힌트를 얻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성경 본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러한 어느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 온 세상에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급하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미약하고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세계 각지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대로 주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 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는 온 세상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오시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니까 참 교회에 대한 자랑이 끝이 없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온 세상 교회 뭐 자랑할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크지도 않고 또 넉넉지도 않지만은 이 화목한 분위기,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했든 그 사랑을 더 전하고 싶어서 수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온 세상 교회의 자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더 서로 생각할 때에 참 자랑스러운 분이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자랑스러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왜 저렇게 기뻐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자랑할까? 이게 지금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행복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쩔 줄 몰라가는 이 온 세상의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요디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요디아라고 나오는데 이 요디아는 향수를 이야기해요. 향수. 여러분 몸에 뿌리는 향수 있죠? 이 향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떤 향수인가 하면 아주 달콤한 향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달콤하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달콤하다. 여러분, 이 향기하고 냄새하고 할 때 조금 느낌이 다르죠. 향기는 뭔가 달콤하고 향기는 뭔가 기대가 되고 그 향기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냄새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냄새라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좋지 않은 냄새, 뭐 좋은 냄새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은 향기롭다, 향기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조금 좋지 못한 것은 좋지 못한 향기 그렇게 이야기 잘 안 하죠.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이것은 이중적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 향기롭고 달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쫙 퍼져나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만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역행을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칫하면 좋지 못한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조금은 언짢다 하는 그런 기분을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대한 대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맡긴 이 위대한 사도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위로를 받아요. 야, 대사도 바울도 저렇게 공부하고 힘들 때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더라.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래도 저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 주간의 삶이 지치고 어렵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만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능력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때로는 환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서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사시는 분은 아 여기 남편이 지금 있다가 갔구나, 아내가 있다가 나갔구나 안다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연세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뭐 호라비 냄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까이 있는 분 또 자주 이렇게 만나는 분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의 향기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온 세상의 성도인을 압니다. 이제 저도요 가끔 저기 나가니까 어디서 본 듯한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뜨끔합니다. 옷을 조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저를 온 세상의 목사로 알고 제가 흐름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에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분에게 최대의 친절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 간판 때문에 제가 그 사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바깥에 집사람과 아이를 이제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인품이 뭐 얼굴이 아주 꾸덕하십니다. 좀 시작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자리에 앉혀요.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음료수 가지고 오고 막 저도 안 되겠다. 선생님도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실력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다 20분이 지나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녹화를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근데 그분이요, 지금 캐톨릭인데 제가 전도를 하면 해요. 지금 승당에 잘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교회 잘한가 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앞으로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업무만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할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이 최대한 편안한 얼굴로, 최대한 행복한 얼굴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가 아주 깊게 돼서 자녀가 몇 명인지, 집이 어디 사는지, 나중에 차 타면서 집사람 이야기하니까 대단히 빨리 살리셨네요. 아이가 몇 살인지, 큰 아이는 92년생, 작은 아이는 95년생,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주게 돼요. 집도 저희 집 가깝더라고요. 영하고 핀치에서 베데스도 가기 전입니다. 우리 집도 급인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요,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죠. 그분 못 모시고 오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서로 이렇게 만날 때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일단 목사라는 신분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 손을 잡더니 놓치라. 목사님 복손입니다. 이 손이 복손입니다. 제가 막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갈 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나의 향기는 뭘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할 때에 영국의 향기를 보여요. 그래서 영국 그러면 셰익스피어를 떠오르고, 간디 그러면 인도, 자유 뭐 이런 걸 많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3.1절 이제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유관순 그러면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김구 선생 그러면 정말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열정, 뭐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아마 그분의 향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왜 저럴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원시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놀랍구나. 이게 우리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별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고 다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과거 같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데 연연이 없는데, 오늘은 들어와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웁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면 고린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나는 드로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온 이 고린도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 디도를 만나봐야 됩니다. 디도가 누구냐면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갔던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가하는데, 이 고린도에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떠나오고 디도는 거기에 남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를 하고 복음을 계속 전가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그가 떠날 당시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속의 음행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책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난무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이 우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이제 바울을 사역을 1차로 마감하게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디도를 남겨뒀는데, 이 고린도를 떠나오는 바울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을 들으면 그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쉽겠다 해서
디도를 수소문해서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할 당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이 고린도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4장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데, 교회들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소문들은 각처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첫째는 승리의 향기를 드러내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여기 계속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데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어떤 대결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전쟁을 할 때, 또 어떤 경기를 할 때 이기고 지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분명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영적 전쟁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런 걸음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삶이고 그냥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의 과정들은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안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의 함성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승리의 향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참 예화나 비유를 참 잘 들어요.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서 이기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보면요, 이 게선 장군이 이 왕에게 나아가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대로에서 쫙 진열하면서 또 군인들이 사이를 쫙 해서 그 왕의 대로를 아주 bengal을 타고 왕 앞에 천천히 들어가면서 깜빡이 올리죠.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게선 장군이 그 왕의 대로 앞에 서서 말을 타고 그 게선을 쫙 하는 그 기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피곤하죠. 하루를 마감할 때 참 오늘 굉장히 고단하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요. 오늘 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루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게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왕의 대로를 쫙 달려갈 때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를 받으며 저 앞에 왕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그 하루에 안식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터에 힘듭니다. 목숨의 위험도 있습니다. 창이나 칼이 막 날라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힘든 전투였지만 그 전투를 잘 마치고 임무를 잘 완수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왕 앞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그 게선 장군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은 더더구나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잘 지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크거나 작은 병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꿈꿨던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내가 순간순간 아프고 힘들었던 것,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전쟁은요, 어떤 상황이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옷에 때 하나 묻히지 않고 턱 하나 묻히지 않고
그냥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다면 아마 그 군인은 참호에 깊이 숨어 있든지 아니면 후방에서 그냥 사모만 왔던 그런 군인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전공을 통해서 훈장도 수여하고 그 전공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훈장이나 뭐 그런 전운을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보고할 형편도 없을 겁니다. 최전선에 나갔습니다. 제일 앞에서 정말 총알이 빗발치지만 그 총알을 뚫고 나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왔을 때 그 장군, 그 야전 사령관 대단한 환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여러분은요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늘 여러분들은 뭐 교회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훈련이나 전쟁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밀어내요. 나는 후방에 있겠다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최전방에 여러분 지금 사단마귀가 대적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승리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난받아요. 가는 곳마다 매도 맞아요. 그런 거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최고의 장수는요 표적이 되기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에는 그런 이야기겠대요. 장수는 죽이지 말자 하는 그런 규약도 맺어진대요. 왜 그러냐? 장수를 죽이게 되면 전략도 없고 장수를 죽이게 되면 전쟁에 아무런 묘미가 없기 때문에 사병은 죽이되 장교는 바로 죽이지 말자 그런 이야기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앞에 있는 사람 장교는요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모든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오늘 우리를 볼 때에 나를 통해 공격을 하고 나를 통해서 힘들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만 마귀도 내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공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받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승리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한 사명 내가 감당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되 승리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증, 이와 같은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는건요 보통의 전쟁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개선장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요 여러분이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어도 처절하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세우시고 그러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두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는 승리의 향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려하지 않고 오히려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영적 전투를 잘 치고냈다는 것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서는 절망이 14절에서는 감사로 바뀐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로 받겠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힘들어도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특히 여러분을 통해서는 승리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같이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격의 향기라는 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직선적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아주 강직합니다.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만해. 저 사람은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잘난 척 할 거야. 근데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복음에 강직합니다. 진리에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손수 일어납니다. 약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내 마음 좋은 것 거기에 표현하지 마세요. 교회 갈까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요.
내가 절에 갈까요? 가서 뭐 믿어보고 아니면 여기 오세요. 성당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큰 집 작은 집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는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 인격이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의 복음도 변질되고 훼손됩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복음 자체가 그 상대방에 비춰질 때에 저 복음은 저질이구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그리스도의 냄새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요, 말씀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 이리저리 뭐가 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과 분쟁을 만들게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좋은 냄새, 훌륭한 냄새, 좋은 인격의 냄새를 충분히 우리는 전해야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다. 우리 원세상 교회를 볼 때 많은 교회들이 칭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아직도 우리는 달려갈 길이 멀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칭찬 들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인정받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구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에게 표적이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가 다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세요. 이제 시골에 보면 우리 교회가 교단 이름도 나가고, 이제 앞으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초청을 받고 초청을 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어떤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원세상 교회 성도는 모든 토론토 이 교회에 드러나 있습니다. 너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을 알 겁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였지만 지금은 온세상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사명자로 잘 섬기고 있구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격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도 잘했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더 훌륭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옛날 것은 사람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성인군자처럼 좋은 인품을 가졌다 해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원한 이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변화되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떠한 옷을 입고 주일날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이것이 변화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갈 때 어쩔 수 없다.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과거에 행하던 약함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지금 잘했다고 여기에서 머무는, 여기에 안주하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과거에 전하던 복음을 그대로 들고 가는, 복음의 변질과 복음의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 그의 행동, 그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져. 고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체험이 더 놀랍게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그를 가는 곳마다 더 담대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물론 내놓더라도 나는 이 복음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내가 끝까지 증거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하루하루 더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나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마세요. 그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나의 자신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아름다워 됩니다. 내 인격이 상처가 되고요, 내 인격에 뭐가 나면요, 다른 사람 잘하는 것도 보기 싫어집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다는 걸 봅니다. 부목사실에 같이 큰 교회에서 여러 부목사들이 같이 사역하니까 내가 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저 목사가 하니까 잘 되는 것이 보이면 참 잘합니다가 아니라 기회를 잘 탔구나, 때가 좋았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다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 사용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사역의 차이가 있구나, 은사의 차별이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량이 있구나, 나는 이쪽을 더 잘하니까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저분은 저쪽에 탁월하니까 그쪽을 향해서 가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서로 사역을 나누어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런 모습 가운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기회가 되면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닌다고 과거에는 그래도 성경책에 들고 다니면 참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책 지금 함부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표적으로 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뒤로 감추기도 합니다. 안으로 넣기도 합니다. 성경책 같지도 않은 포장을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 앞에 다짐과 신앙 고백이 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인격의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놀랍게 일어나더라. 매를 맞아도 오해를 받고 도망을 가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인격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그 인격의 향기로 주변을 향해서 그 향기를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셨다. 한국의 어떤 분이요, 이 3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겠죠. 이제 은퇴를 하고 어느 모임에 갔어요. 어느 기독교 모임에, 이제 청자년 모임이라고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가서 임원들하고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같이 임원한 분인데 그분도 30년 동안 자기와 같은 직장을 다녔다. 근데 서로가 교인인 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회개했대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숨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듣고 그렇게 아멘하고 돌아갔지만은 우리의 직장에서 30년 동안 서로 교회 다니는 것조차 모르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표현 안 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일이구나. 친구가 그렇게 서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총동원주일 한국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열심히 기회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다 했는데 이제 온다는 분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집을 놓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나한테 몇 번이나 지금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펑크를 내느냐.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내가 이만큼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내 부탁을 안 들어주냐. 그 친구 딱 여보게,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이면 나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시간 아깝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이분은 통곡을 하는 그 마음, 예수 믿는 당신이나 교회 가지 않는 나나 생활 면에서 볼 때 다른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시간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전하지 않는 것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오늘 이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삶이 24시간 365일 반드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프람데오라고 그러죠.
이 헬라로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포함되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내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 와서 많은 이 시험이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의 흔들림이랄까요? 부목사로 오랜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물건들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택스 빼주세요. 이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물건을 조금 깎는 것인데, 알고 난 뒤에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차라리 아끼지, 정상대로 그냥 처리를 하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그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말씀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으로 나누어질까?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향기가 전달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향기를 날리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향기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전류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향기를 내가 날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인품이 되어 있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군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참으로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소문 날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여러분 어깨만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낮아져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면 여러분은 낮아져야 됩니다. 같이 높아지고 같이 올라가면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교만이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바울 보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겸손하게 거기에서 또다시 시작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잘 성장하지만 원치 않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 성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날려졌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또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순간순간 들어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이 전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향기,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향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우리가 동일한 냄새를 주변을 향해서 날리지만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요,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향기, 이 냄새는 이중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향기를 나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지겠거니와, 또 반대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향기를 맡기는 맡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익숙히 들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듣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화가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는 건 여러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있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이 그랬죠.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도 선포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면 그 죄값, 그 피값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마지막은 복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배부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온 세상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복음의 향기를 날리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죽음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모든 풍성한 것들 내 혼자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 평가할 겁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럴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는 교회를 안 갈 거야.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를 날리는 자가